사도행전 15장 22절로 23절 두 구절만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 동료들 중에서 선정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그들은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저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몇 명이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대적하고 또 그들과 논쟁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기 전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이 있었다라면 성경 말씀 펴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었겠죠. 결국 그 논쟁이 해결이 되지 않자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그리고 여러 다른 사람들을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고 결정 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유대교 신자들, 즉 율법주의자들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세워질 많은 이방인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들이 혼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 회의에서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이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편지를 써줘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공문이죠. 이제 각 교회들에게 선포할 공문입니다. 앞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 어떤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그 편지를 써서 이제 이방인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죠. 그런데 안디옥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두 사람을 같이 보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유다와 실라였어요. 이들을 보게 되면 유다와 실라는 32절에서도 나오지만 대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언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들이에요. 그냥 교회에 있었던 형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사역을 했던 두 사람이었고요. 방금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서 보면 형제들 가운데 주요 인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요 인물. 즉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영적 리더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까지 보내는 겁니다. 왜요? 그 편지에, 그 공문서에 그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한 증인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사람을, 두 리더를 보냄으로 이 편지가 확실한 회의를 통해 나온 사도들과 장로들의 결론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안디옥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이 23절부터 29절까지 이어져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신약의 구원에 대한 대헌장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로마서만큼 구원에 대해서 명료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명하게 말해주는 책이 없거든요. 사도행전 이 15장은 사도행전 안에서의 구원의 대헌장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정확하게 구원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15장 이후로는 다시는 이 이슈가 나오지 않아요.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모든 이방인 믿는 자들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다 알고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한 내용이 편지에 정리가 된 거예요. 글로 기록된 것이 23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들이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편지의 내용이에요. 공문서의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누가 발신했고 누가 수신하고
그리고 인사말부터 정확히 시작해요. 인사말, 무난하노라.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무난한다고 이 편지가 돼 있어요? 인사말에 이방인들에게 속한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 문장 한 문장에서 결론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에서 지금 어떤 혼란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잘못된 복음 때문에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해요? 형제들이라고 불러주면서 시작을 해요. 그럼 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죠. 누가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결의해서 그들이 믿음의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벌써 이 한 문장에서 딱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속한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만약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면 지금 이 인사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받은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하고 인사말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24절로 26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선정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잘못된 복음을 말했던 그 사람들, 유대인 성도들이요. 그들 보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맞아요. 그렇죠?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했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명령한 적이 없었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말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이방인 교회 다니면서 말하고 다니고 그들에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서신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을 뒤엎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구원 교리를 흔들어 버렸으니 그 이방인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 구원에 대한 정확한 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절대로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편지에서 정확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믿음 외에 다른 것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또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에 이렇게 현혹되거나 휘둘리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이 책에 나온 대로 해야 천국 간다라든지 예수님을 믿어도 이걸 지켜야 천국 간다든지 또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했지만 그분은 실패하셨고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가 왔으니 그를 믿어야 천국 간다든지 아무튼 스토리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 거짓말에 그 잘못된 복음에 현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 행위가 있어야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 구원의 교리가 확실하게 선포되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고 했죠.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27절로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로 29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었으니 유다와 실라를 보냈단 말을 해주죠. 그들도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입으로 전하리라.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보다 더 큰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그것은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하라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너희 일이 잘 되리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구원과 별개로 지금 이방인 형제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방인 형제들이여, 이것만은 여러분이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했던 것이 우상들에게 바치는 음식,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미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 자세히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당시 음행과 그리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피 목매인 것 먹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일을 꺼리낌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 믿는 자들이 이 이방인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가 안 돼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혐오스러운 걸 가지고 먹고, 또 음행도 이 당시 도시에서 너무나 만연했던 것입니다. 신전에서 우상 숭배할 때 항상 음행이 연관돼 있었어요. 그리고 부도덕한 성적 부도덕함이 이 당시 문화가 만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전혀 꺼리낌 없이 그런 음행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음행과 이 사회 문화에 휩쓸려서 그렇게 행할 때 유대인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받지만 이것은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것을 편지 안에 다시 한번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너희 일이 잘 되리라. 너희가 이것을 스스로 삼가면 너희가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이 네 가지는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당시 문화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장로들이 모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서 그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공식적인 문서답게 인사말로 끝맺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이제 종지부를 찍어요. 자, 이제 이 편지가 전달되고 교회에서 선포되자 그 편지를 들었던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30절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로 31절. 이렇게 그 사람들이 헤어진 뒤 안디옥으로 가서 무리를 함께 모으고 서신을 넘겨주느니 그들이 그것을 읽고 그 위안의 말로 인해 기뻐하였더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자신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혼란스러웠고 두려웠었는데 이제 그 서신을 통해서 정확하게 선포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도 많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나바와 바울의 머릿속에는 다른 이방인 교회 성도들도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이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요.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또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말씀 편지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유다와 실라가 바로 가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며칠 동안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성경에 언급해 주지 않지만 남아 있습니다. 32절로 35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32절로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도 대언자이므로, 대언자라고 말하고 있죠.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뒤 형제들로부터 떠나 평안히 사도들에게 가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 머물면서 또한 많은 수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였더라. 자, 이제 유다와 실라가 그곳에서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곳에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형제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을 굳건히 했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말. 잡담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재테크 이야기 이런 얘기였을까요? 그거 아니죠. 이들이 대언자였었고요. 그들이 많은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건하게 했대요. 믿는 자를 굳건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에게 해줬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들을 위한 격려, 위로, 그리고 올바른 진리, 이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을 많이 해준 거예요. 즉 안디옥 교회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신라는 남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34절에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라가 남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한 문장으로 신라가 이제 안디옥에 남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앞뒤 정황을 잘 한번 살펴보면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신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받았던 영적 리더십이었어요. 영적 리더였습니다. 또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였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대표로 보낸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 사이에서도 신임을 받았던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디옥까지 왔어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700km 정도 됩니다. 육로로. 그 멀리 와서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돕다가 안디옥 교회 남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왜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감동이 있었겠죠. 안디옥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인도하셨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단 내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신라가 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신라는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안디옥 교회 남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신라 입장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이 광경을 보게 되면 신라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역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곳에서 사역해왔고 그곳에 생활터전이 다 마련돼 있고 또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안정적이고 좀 좋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안디옥까지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생활터전을 700km나 떨어진 안디옥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을 그쪽으로 다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쉬운 일이 아닐지언데 하물며 그때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안디옥에 남으려고 했어요? 그곳에 있는 혼들을 보고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곳에 남아 있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신라가 안디옥에 남는다고 했을 때 저는 바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 사역자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신라 형제가 오더니 이곳에서 성도들을 돕더니 마음속에 기도하고 결단 내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남아서 이곳에서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신라의 마음을 바울도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알아요. 신라가 인간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사역해왔던 것을 사역하는 게 나을지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것이 어떤 게 더 편하고 안정적인지. 하지만 신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서 안디옥에 남겠다고 했을 때 바울 역시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희생을 하고 결단을 해 나가는 모습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주거든요. 여러분 그런 느낌 있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결단할 때 그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 그리고 목사인 저에게도 때때로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또 삶이 변화되는 것을 간증으로 드러낼 때 엄청난 기쁨이 제 안에 오거든요. 분명 바울과 바나바 역시
그 신라의 결단을 보면서 기뻤을 거예요. 왜요? 신라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여행 가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형제들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제안합니다. 그 내용이 36절로 38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거기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려고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라. 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다녔던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그 형제들을 우리가 방문하고 어떻게 그들이 행하는지 살펴보자고 했어요. 항상 바울과 바나바 마음속에 그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들이요. 바나바 역시 기꺼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여행을 다시 가자고 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려갈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해요. 이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키프로스 섬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내륙 지방으로 가서 밤빌리아에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직 이 젊은 사역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를 다시 한번 훈련시키고 세워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중간에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책임감 없이 그만둔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려가냐라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의견이 충돌이 되고 결국 이 일로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사실 바나바의 입장과 바울의 입장을 들어보면 누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둘 다 논리가 있고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의 일을 해나가는 관점이 워낙 달랐던 거예요. 관점이 달랐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젊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쩌면 한 사람은 사람에게 더 초점 맞췄고 한 사람은 함께 지금 일해야 될 일꾼이라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두 사람이 그 문제로 인해서 격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39절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39절로 41절. 그들 사이의 다툼이 격렬하여 그들이 서로 갈라져서 떠났는데 이렇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떠나 키프로스로 갔고 형제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김에 그는 신라를 택한 뒤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지나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다툼이 격렬했대요. 지금 이들이 싸운 게 죄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라면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나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또 이들이 싸웠던 것이 교리 문제도 아니었어요. 교리 문제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지만 이들이 대립한 것은 죄 교리가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관점의 차이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격렬하게 다투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이요. 여러분, 죄 문제가 아니고 교리 문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관점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한마디로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둘이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부딪힌 거고요. 이들이 서로 격렬하게 다툰 후에 사역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 이제 사역 안 해. 저런 사람이 무슨 사역자야. 나 이제까지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잘못 속은 것 같아. 그러면서 사역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된 겁니다. 의견이 대립됐기 때문에 함께 일은 하지 못하지만 둘 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한 그 일을 계속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이 둘이 서로 나뉘어졌습니다. 나뉘어질 때 서로를 향한 쓴뿌리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는 헤어졌을까요? 지금 격렬히 다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와 격렬히 교회에서 다퉜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오겠습니까? 오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동기가 올바른 동기로 했다라면, 교리나 죄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쓴뿌리와 미움, 증오를 가지고 헤어지지 않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유추할 수 있게끔 실마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서 바울을 욕하면서 계속 사역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바울 그 친구는 그런 식으로 행할 수 있냐고 하면서, 자네를 데려가려는데 자네 못 데려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냐고. 절대 바울과 같은 그런 심성으로 일하지 말라고. 바울을 진짜 안 될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사역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가의 마음속에 뭐가 커졌을까요? 바울에 대한 원망, 나를 버리는 사람, 나를 사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계속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랐겠죠. 그러면 그 마가가 나중에 바울과 같이 일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죠. 근데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쓴 서신서에 보면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곳에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제가 그 골로새서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된 마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들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지금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자기 동료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료 일꾼 마가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바울의 유언사라고 말하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주에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저는 이 디모데후서의 이 내용을 볼 때마다 바나바가 정말 위대하게 느껴졌어요. 바나바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룬 거예요. 어떤 일이요?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 아름답게 잘 성장시켰어요. 바나바가. 만약에 바나바가 당시 마가를 포기했었더라면 지금 이 마가는 이런 마가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조차 그의 동료 일꾼이라고 인정하고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그 사역자로 마가가 성장했던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누구의 도움으로 인해서요? 바나바의 도움으로 인해서요. 바나바는 분명 마가와 함께 여행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험담했다면 이런 마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정말로 오히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바나바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다시 그 바울을 위해서 섬기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방금 제가 앞에서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썼던 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 로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말을 듣고 가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을 해줬던 사람이 마가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마가가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바로 바나바가 어떻게 마가를 인도했는지 또 훈련시켰는지 그리고 가르쳤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메시지죠. 정말로 바나바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마가와 함께 아름답게 그 사역을 이루어갔습니다. 또 반대편에서 바울은 바나바를 욕했을까요? 바울은 바나바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선교여행을 떠났을까요? 저는 100%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이 쓴뿌리를 가지고서 선교여행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놀랍게 역사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죄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써요? 먼저 죄부터 회개시켜야죠. 자백시켜야죠. 그의 마음속에 쓴뿌리와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바나바에 대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성령님으로 인도하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인도해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끔 그를 사용했죠. 만약에 바울이 쓴뿌리를 가지고서 바나바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헤어졌다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두 사람이었어요. 다만 일하는 방식과 관점이 달라서 둘이서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다툼을 아름답게 선으로 또 바꾸세요. 그래서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한 동역자를 또 찾아야 되죠. 그때 동역자로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신라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까지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섬겼던 그 신라가 이제 바울의 눈에 들어왔고, 분명 바울도 기도하면서 결정했겠죠. 함부로 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신라 형제와 함께 사역을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자 신라 형제에게 가서 이제 제안했겠죠. 뭐라고 제안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바울 입장에서 신라 형제, 내가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저랑 가면 비행기 1등석 태워주고 5성급 호텔에서 매일 잘 수 있고 아침마다 풀코스 정찬으로 딱 할 수 있는데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을 해줬으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수천 킬로미터 걸어서 가야 되고요. 배도 타야 되고요. 험한 산들 건너가야 되고요. 가다가 길에서 잠잘 때도 많을 거고요. 끼니도 때우면 감사한 거고요. 강도들의 위험도 있고요. 그런데 신라 형제, 성령님이 주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혼들을 향한 구령의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제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큰 기쁨과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만족감을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제 그 수고를 절대 잊지 않고 놀라운 상급을 쌓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한 번의 삶 속에서 아마 놀라운 경험들을 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수고와 희생이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저는 지금 다시 저들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신라 형제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목회자의 어떤 소명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신라가 그 대답에 네라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겠죠. 같이 갔어요. 신라 형제 입장에서 보면 신라 형제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자기에게 선교 여행을, 결국 말을 꺼낼 거 아니에요. 같이 가자고. 말도 없이 그냥 같이 가지는 않았을 거고, 말을 꺼냈을 때 신라 형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신라도 이미 그 선교 여행이 고생이고 엄청난 희생이 요구된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라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선교 여행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 일과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죽을 뻔한, 또 죽었던 그런 일까지 다 얘기해 줬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여행이 정말로 고생과 수고와 희생이 있다는 거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이제 바나바가 따로 갔으니 자기와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을 때 신라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사역의 특권이라고 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신라 입장에서.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고생이 두려운 게 아니라 좀 설레지 않았을까, 신라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을 신라도 알아요.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와 함께 혼들을 향해서 선교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분명히 신라의 마음속에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난 기꺼이 내 바울 가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하튼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고 신라가 이 안디옥에 남고 그동안 사역을 해왔던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볼 때 저는 충분히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가기 싫은데 일부러 바울도 데려가지는 않았을 거고요. 신라도 기꺼이 동참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라가 드디어 바울과 함께 그 믿음의 모험을 이제 또 떠나요. 주님이 선장되시는 배에 같이 바울과 올라타서 이제 믿음의 여행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렇게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난 신라, 뭐 이제 이어지는 16장에서 보면 바로 16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신라와 바울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로 나와요. 16장에. 그런데 이 신라가 선교 여행을 이제 바울과 함께 떠나면서 나중에 자기의 이름이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 같은 사람이. 신라가 처음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이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선교 여행하면서 신라 이름이 함께 등장해요. 그러면서 바울과 신라라는 이 아름다운 동역팀이 만들어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방인인 우리들조차 바울과 신라의 그 아름다운 동역을 우리가 언급하며 도전받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역사함을 감사합니다. 신라는 아마 자신의 이름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것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라 이름을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 바울과 신라 함께 헌신했던, 우리는 바울도 많이 알지만 이 신라도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바울과 신라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 선교사 다 되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목사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바울과 신라의 마음으로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길 수는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힘 다해 달렸던 그 바울과 신라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신라가 아름답게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옆에서 격려하면서 서로 그 길을 끝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옆에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 힘들죠. 힘든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나랑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형제가 내 곁에서 같이 그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나중에 16장에서도 나오지만 바울과 신라가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둘이서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둘이서 함께 피를 흘리면서 있을 때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을 거고 그 서로가 함께 뭉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다 통과해 나갔다고 저는 믿거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동역자로 허락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지역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 여러분, 우리 바울과 신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함께 세워주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을 볼 때 많은 바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요. 신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나바의 마음, 그리고 마가 요한의 마음 가진 사람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각자의 길을 끝까지 달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